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참 불행하게도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듣고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라우디게아는 왜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들었을까? 우리는 이 라우디게아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늘 고민이 되는 게 왜 주님이 한마디도 칭찬을 안 하셨을까? 주님이 그런 분인가? 주님이 무슨 일이 있을 땐 칭찬 한마디도 안 하시고 혼내키기만 하시는 그런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칭찬을 안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도 크게 칭찬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전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동전 2개를 넣어요. 비웃지요. 바리새인들이고 뭐고 비웃지요. 수두룩 뻑뻑한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비웃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세요. 저 사람은 그게 생활비 전부다. 자기의 전부를 넣은 거야. 이렇게 귀하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정말 죄인으로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너무 예수님이 귀해서 자기의 전 재산인 옥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깨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난리가 났죠. 제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거를 깨버리면 어떡하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귀하게 썼을 텐데 그걸 왜 깨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것을 기록하여 이 여인의 행위 자체도 다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가 없어. 작은 것도 그렇게 전부다라고 칭찬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선행도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세상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제대로 된 것이 작은 것도 하나도 진짜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나? 근데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작고 힘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한 개도 없을까? 이게 고민이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나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한마디도 칭찬받을 일이 없을까? 그게 교회인가? 교회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수렁에 저는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 쫓아가는 것이 아까 음화정 집사님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칭찬의 효과를 모르시나요? 그런 분인가요? 아니 죄인된 사람들도 칭찬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아는데 아니 심지어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고래가 뭐예요? 미물이에요. 그럼 우리 그런 실험들 알잖아요. 병에다가 밥을 한 숟가락씩 넣고 한쪽에는 막 욕을 하고 한쪽에는 칭찬을 막 하고 사랑스럽다 예쁘다 칭찬을 해주면 막 욕한 그쪽에
병에 들은 밥은 막 그냥 곰팡이가 막 너무 험악하고 흉악하게 나는데 칭찬을 해주고 예쁘다 예쁘다 해준 그 병에 있는 곰팡이는 곰팡이도 예쁘게 난다고. 그런 실험을 우리가 눈으로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양쪽에 이거 귀한 우리 남묘 원장님이 헌신한 관음죽인데 이게 막 시들시들해요. 막 시들시들해서 이게 다 막 정말 죽어가서 제가 잘 관리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시들시들했어요. 그때부터 물을 주면서 수고했다, 애쓴다. 그러면서 뭐 영양제도 주고 네가 성전에 강대상에 올라와 있으니 너는 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서 매일 물을 줍니다. 이거 회복된 거예요. 회복됐어요. 여기 정말 다 죽어가고 제가 밑에는 다 잘라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오는 것들은 싱싱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모르나요? 창조주인데?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칭찬이 이런 미물도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 이런 미물들도 그런 힘들을 느끼는데요. 칭찬은요, 어린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에게 필요합니다. 늙은이도 필요해요. 노인들도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말, 참 귀한 분이다 칭찬하면요 병을 털고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리고 아무 기력 없이 살다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어려운 일들도 해결하고 노인들도 그런 힘들을 가집니다. 칭찬은 인간에게 굉장히 인격적인 보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칭찬은 귀로 듣는 보약,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큽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칭찬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럼 잠언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요. 전에 우리 비즈공예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마자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사실은 뭐 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자기 할 일을 딱딱하고 그런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도 평생 교편을 잡고 계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자꾸 80이 넘으셨어요. 그분이 연세가. 근데 자꾸 말해요. 그 80이 넘은 노인도 아이들하고 소통이 됩니까? 수업이 돼요? 라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올해부터 수업을 안 오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난 제자 중에 이런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학교에서 애들 때리고 등치가 크니까 애들 때리고 괴롭히고 뭐 부수고 뭐 옛날엔 유리창 있었잖아요. 유리창 다 부수고 뭐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이러던 아이인데 어떤 선생님이 다른 반 선생님이 오셔서 그 손을 꼭 잡으면 손이 두툼하고 어린 아이였는데 두툼하고 컸나 봐요. 그러니까 막 애들 때리고 이랬는데 야, 넌 이 손 참 큰일 할 손이다. 이 손 가지고 너 멋진 일 하겠는데? 그러고 그냥 지나가셨대요.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는 확 바뀌어서 그 아이는 정말 자기가 나 큰일 할 손이래. 나 큰일 할 사람이래. 이러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늘 하시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분이 2010년부터 저랑 같이 했는데요. 11년을 같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늘 하면서 아이들하고 소통 잘 하시는 어른이었습니다. 칭찬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때에 맞는 칭찬은 그런 역사들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 칭찬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칭찬은 자신감을 형성시킨대요. 자꾸 칭찬해주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게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나도 저걸 해볼까? 라는 도전의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칭찬은
관계 형성을 하는 촉매제가 된대요. 칭찬을 하면 이웃이 되고 원수가 은인이 되는 그런 역사들도 일으키고, 또 칭찬은 사기 진작의 열쇠가 된다. 그래요.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애사심도 그리고 일의 몰입도도 상승이 된다. 그래요. 우리 요새 월드컵 하지만 칭찬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래요. 응원을 해주고 으쌰으쌰 너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자기 힘들이 자기 힘 이상의 파워가 솟아나기도 하고, 그게 칭찬의 매력입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받을 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칭찬받을 때 그 기쁨으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음이 따뜻한 예수님이 칭찬 한마디를 안 하셨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 한마디를 못 들었을까? 우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뜨겁다가 뭐지요? 굉장히 주님의 일에 열심인 것을 우리는 뜨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갑다는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다예요.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입에 넣으면 욱하고 올라올 만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욱하고 올라올 만큼 그렇게 미지근하다. 이 얘기는 뭘까요? 언어를 보면 무관심하다, 무능력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성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양은 갖췄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아닌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 교회가요, 잘못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사회 봉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심령의 변화보다는 사회 개혁에 힘쓰고 기도보다는 뭔가를 계획하는 데 열심을 내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요식행위가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렇게 교회가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전락하기가 쉬워요. 교회는요, 사회에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를 위한 봉사만 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식사를 하는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전도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다 해갖고 와서 우리처럼 원장님처럼 다 해갖고 와서 데워서만 먹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아침에 와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밤만 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일이. 예. 교회에서 노인대학들을 많이 합니다. 아기 학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복음 전하는 중간 단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노인들의 비용만 맞추고 아이들의 비용만 맞추고 엄마들의 니드만
채워주는 그런 일들 한다면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미지근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맹이 빠지고 껍데기만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열심을 뜨거운 신앙이다라고 착각하고 1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그건 줄 몰라요. 교회 안에서 하면 다 영적인 것인 줄 알아.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줬어요. 돈을. 왜냐하면 큰 돈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야 되는데 바꿔줘야 되잖아요. 환전소가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성도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편의로가 아니라 돈 장사를 위한. 그래서 얼마를 떼고 수수료를 얼마를 떼고 바꿔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씩 전 국민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절기지요.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는 뭐 양, 염소 이런 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다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들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실하고 아주 건강한 놈을 끌고 와도 오랜 동안 걸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면 베리베리 마르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아니 사람도 피곤한데 짐승이 안 피곤하냐고요. 그러면 이게 예물로서의 가치가 있나 고민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좋은 양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짐승 팔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잘 가다가 곁길로 나갔는데 이게 곁길로 이만큼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가 부자인 줄 알지만 벌거벗은 가난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 너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곤고하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가련하다. 칭찬이 아니라 가련하대요.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예. 기도회 합시다. 그래서 기도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우리 어디 차 마시러 가자. 그게 주가 돼. 그게 주가 돼요. 봉사활동 하자. 그러면서 복음은 안전하고 그냥 봉사활동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 드리면서 행사 참석하듯이 그냥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하고 헌금은 기부금 내는 것처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미지근하다, 토하겠다, 너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가난하다, 한 거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졌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러 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나 오늘 맛있는 저 찻집 분위기 있는 좋은 저 찻집에 있는데 거기 갈 거 기대하고 흥얼흥얼 노래가 나올 정도로 그걸 좋아하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구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예. 용돈 주듯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삶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하는 키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하면서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 그 감동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얘기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받은 마음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배가 이렇게 교차가 되어져야 되고, 상호 의견이 교환되어져야 될 예배가, 행사에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들 할 거 다 하고 끝내면 그 다음은 나는 가면 되지, 밥 먹으면 되지, 누구 만나면 되지,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활동과 생활들이. 예.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주님은 고칠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거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지금 가난하잖아요. 빈곤하고 가난한 교회라잖아요. 여기요, 라오디게아요, 돈 많은 데예요. 왜냐하면 금광이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리고요, 이 지역의 특산품은 아주 효과 좋은 안약이 있었다고 그래요. 안약 특산지예요. 그러니까 그 안약을 눈에 넣으면 웬만한 병은, 눈병은 다 낫고 시력도 좋아지고, 이런 아주 좋은 안약 생산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않고 빨개 벗고 다니고, 눈은 아주 멀어갖고 베이는 것도 없고 거짓골을 하고 사는 너희들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18절에. 그게 뭐냐 하면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누구? 예수님에게서 살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으로 너를 채워라는 거예요. 안도 채우고 겉도 씌우고 눈도 밝게 해라.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해결하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들 기억해 보세요. 문제의 주인공도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기술이 모자라. 영적인 기술이 모자라.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면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게.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보실 때 뻘거벗었는데,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어. 그런데 뻘거벗고도 뻘거벗었는 줄도 모르는 이 무지렁이 같은 인지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부장모의 돈에 주머니에 돈이 들었으면 뭐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영적인 곤고, 빈곤. 그런데 열심히 살아. 빨개 벗고 열심히 뛰어댕겨. 서로 민망한 거예요. 더 민망한 거예요. 열심히 일수록 더 민망한 거예요. 예. 눈이 안 보이는데 막 부딪혀가면서 막 열심히 뛰어댕겨. 아, 참 안타깝지요? 이제는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보아야 돼요. 깨닫고 입어야 돼요. 깨닫고 부요하게 살아야 돼요. 빨개 벗고 뛰면 안 돼요. 우리 유리가, 설아 동생 유리가 집에 오면 신발만 벗으면 옷을 벗으면서 뛰어요. 안방으로, 크지도 않은 집에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거실로 갔다가 보람이 있던 방으로 갔다가 한 바퀴로 확 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근데 뛰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어디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람이가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짐승.
아니 저 짐승은 이래요. 그냥 좌충우돌 안 보고 뛰면 어딘가 부딪혀요. 그럼 왱 하고 울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칭칭 불어나기도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그냥 열심만 했는데, 열심만. 빨개 벗고 너무 열심히 뛰니까 뛰는 걸 보고도 민망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네.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사랑한다고 이제 나와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든지 암송하든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뭐예요? 니들 속에 내가 없다예요. 니들 속에 내가 없다. 나를 가지면 생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원동력인 근본이 되어진다. 근본이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포스트 무슨 뜻이죠? 지나갔다. 모던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본이 없는 세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 지가 말하면 옳은 세대가 된 거예요. 이게 원생동물인 아메바와 똑같은 세대가 된 거예요. 세대가. 아메바는 뭐예요? 원생동물이에요. 발전한 동물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명체예요. 그런데 자기 위로 플랑크톤이 지나가요. 자기 먹이가 지나가요. 그럼 아무 데서나 손이 나오고 아무 데서나 발이 나오고 입과 똥꼬가 같아요. 이게 원생생물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기본이 없어요. 원칙이 없는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서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휴먼.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죄의 세상이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람만 중요해요. 그래서 법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가 잘못한 건지 잘못된 건지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전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놈이 돼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예배하면 좋겠지만 세상 역사 이래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하고 준비해갖고 사고 한 번도 안 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사고도 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깨닫기도 하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불에 다 익혀 먹어요. 그 불에 익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고대 원시인들이 다 생육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산에 불이 났어요. 홀랑 다 탔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탄 걸 어떻게 먹지?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탄 짐승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구워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챙겨서 만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그때 아픈 사람들은 서로 도와서 세워가면 되지. 어떻게 다 죽일 놈이고 죽일 세상이고 다 파괴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세상이 되었다고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세상 질서는 잡히는데. 그죠?
우리의 삶도 안정이 되는데 이제는 빛이 들어와 그 빛을 따라 가기만 하면 살만한 날들이 오는데, 살만한 날들이 오는데 영적인 활동과 육적인 생활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말씀의 암송이 되어지면 편안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바쁜데, 쥐만 바빠, 다 바쁘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거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런다. 아니, 나는 왜 안 해? 따로따로 생각해. 따로따로 놀아서 그래요. 따로따로 놀아서. 네. 그 따로따로 노는 이중 생활을 하나로 합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기도가 되고 호흡이 기도가 되고 주시는 말씀들이 내게 늘 좌우명이 되고 생활의 기술이 되고 그러는 건데 너는 아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자,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영적인 생활이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주님 없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빨개 벗고 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창피한 줄 좀 알아 이놈아. 이렇게 하고 뛰지 마. 옷 입고 주머니에 용돈 두둑히 갖고 넌 눈이 아프니까 안약 넣어서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해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나를 문 밖에 세워주고 니네가 안에서 파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절이.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만 바쁘다고. 나 지금 음식하느라고 손님 실으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지금 예수님 지금 가만 계셔 보세요 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래도 예수님은 19절에 얘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바빠라 그냥 그러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쁘지 마가 되는 거예요. 바쁘지 마. 바쁠수록 죄야. 예수님 없이 바쁠수록 죄야. 바쁘지 마. 이런 삶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삶을 바꿔야 됩니다. 결코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작심하면 돼요. 작심하면. 한 번 작심하고 3일이라고 3일 가면 그것도 땡큐입니다. 3일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자꾸 작심하면 돼요. 자꾸 작심하면 돼요. 하루에 몇 번씩 작심하면 돼요. 작심하고 그때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보좌에 함께 하여 줄 거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예. 우리가 7교회를 묵상하면서 늘 무겁게 듣는 마지막 메시지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있으니 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만몬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 없어요. 사람 중심, 돈 중심입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눈이 시야가 흐려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필요한 것만 보여요. 그러면 곁길도 아주 조금만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려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지금 벚꽃 뛴다. 스톱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데 열심에 열심을 더하여 점점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주님 혹여 그 열심 때문에 피곤하여 예수님을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 일이 우선이 되다 보니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주님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 주님 하고 교제하는 것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아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